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욥에 관한 말씀은 여러 번 함께 나눴었습니다. 욥 하면 고난의 대명사처럼 부르기에 주로 고난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2025년에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가 10명이고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가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지만 시대순으로 차례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일어난 사건도 있고 뒤에 있는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도 각 책이 순서대로 시대순으로 나열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도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세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될 만큼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기에 나오는 배경이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모세 시대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욥이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라 허구적인 인물이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건강까지 다 빼앗기고 나서 이렇게 꿋꿋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욥이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욥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분명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욥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족장의 주위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욥은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이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산이 많았다고 말하고 그 지역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욥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육범상 안에 복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소유에도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에도 복을 주시고 인격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 하지만 고난과 고통이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10명이나 되었는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가장,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정직이, 종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존경받는 가장 훌륭한 사람,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훌륭하게 잘 이어가는 신앙인, 그리고 최고난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 사람, 이것이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때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런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고 나면 부지 중이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
10명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린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시적인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끝내면 자녀 10명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과 삶이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친 결과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혹시 욥처럼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욥처럼 살 생각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욥은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오늘날 인생의 최악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훌륭한 욥을 더 존귀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와요. 욥은 지금 잔치를 끝낸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신앙의 삶이 펼쳐지는 그 순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누리고 혹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대 저편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서 천사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온 거예요. 어떻게 타락한 전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 수 있냐?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사탄이 무저갱이에 갇힐 때까지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믿는 자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참소자, 대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없어요.
적은요, 상대가 되는 대상이 적입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쁜 일은 마귀가 주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리 말합니다. 하지만 농사가 잘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혹은 악한 신이 분노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과 나쁜 일, 하나님과 마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욥과 같은 경우는 시험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든지 아니면 죄 때문에 온 것이든지. 그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하지만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직 무저갱에 갇히지 않은 사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 성도들 향해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탄은 지금도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마귀가 달려와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살피고 돌아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자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뿌듯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의 활동도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결코 하나님의 족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적이지
하나님의 적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도 고통도 어둠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허용되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 팔자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참소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이나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욥기를 대하면서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는 사람은 이러한 대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생각지도 못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축복을 받아서입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다 주셔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욥은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욥기 전체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아내와 친구들조차 비방하며 다 떠나갔어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과 아름다우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삶의 최고의 선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함께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불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을 것인지 우상 앞에 잠깐 절하고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까워해서 그냥 죽일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청년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 청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화목한 가정이 깨어지고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떠나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취해 가셨다면 그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재물도 갑절로, 자녀들도 갑절로 멋있게 아름답게, 건강도 갑절이나 채우시고 모든 삶이 빛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